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함께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죽으시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먼저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3절까지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두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이 죄인들, 이 행악자, 죄수들이죠. 두 죄수, 죄인의 죽음을 사실은 비교해 주고 있어요. 여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둘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네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와 우리를 함께 구원해 봐라.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함께 구원해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방을 하는 거죠. 아마 이 말을 한 죄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마 혁명가,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 혁명가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유대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혁명가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 혁명을 일으켜야 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고 실패한 것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처럼 지금 이 예수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야지.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넌 실패한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다른 한 죄수가 다른 죄수를, 그 사람이 이제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이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의 형벌은 마땅한 형벌, 마땅한 보응이지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옳지 않은 행동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줄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심판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죄했어요. 그거에 대한 형벌은 마땅한 거예요. 이게 보응이란 말이에요. 인과 음보처럼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보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이 형벌이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깨달은 자가 결국 여기 어디 낙원, 그러니까 회심할 때잖아. 이 자가 회심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그리고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이게 회심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회심할 때 그 회심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회심한 자에게 중보자로 대해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22절.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다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뭘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중보자예요. 대신 부탁하는 거,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 그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럼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재림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변호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탄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행악자 중 한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자신이 받을 이 형벌에 대한 마땅한 보응으로 여기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래서 회심하게 된 자. 그래서 이 행악자 중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행악자에 대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이 중보자가 되셔서
이 행악자, 이 강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역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영역으로 초대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이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아 죽은 자죠. 거의 그 보응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자신의 구주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회심이죠. 회심한 자들에 대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결국 그 중보자의 역할의 최종이 바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시라고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의 대가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인간은, 우리죠, 이 죄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고 이제 해가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3장 44절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온 세계가 아니죠. 사실은 이 유대 땅만 어둠이 임했으니까 어둠이 찾아와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둠이 빛을 이겼다고, 정복했다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빛은 사라지지 않아요. 빛 하나로 인하여서 어둠 전체가 물러갈 수도 있어요. 빛 하나로.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해가 빛을 잃었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 제6시라고 나오죠. 6시,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6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6시 하면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 낮 12시예요. 그래서 낮 12시면 해가 가장 높이 뜬 시간이잖아요.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밝아야 할 시간에 지금 어둠이 임해요. 어둠이 임해요. 몇 시까지? 제9시까지. 9시면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3시, 오후 3시죠. 이제 16시니까 오후 3시가 되죠. 이해되시죠? 6시는 12시, 9시는 3을 더 더하면 되죠. 9, 10, 11, 12, 13, 12, 13, 14, 15. 오후 3시. 그죠? 오후 3시. 그래서
자,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지금 어둠이 임한 거예요. 3시간 동안. 자,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출애굽 사건. 보세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 재앙이었어요. 흑암. 어둠의 재앙이었고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그리고 그 9번째 재앙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자,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 하나님이 무슨 규례를 규례를 정해 주셨냐면 6월절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흑암, 어둠이 임하고 6월절 절기는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가족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눠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다가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고 그리고 피를 바르고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죽기 전에 흑암이 임해요. 어둠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세요. 그리고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뭘 해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굽은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죄의 상징이었고 노예의 상징이었고. 네, 맞아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장면에 나타난 사건들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을 한 번 더 재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 당시의 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완성하신 구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였죠. 자, 그러면서 먼저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먼저 뭘 볼 거냐면 이 45절을 볼게요. 45절. 45절. 뭐가 찢어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뭐가? 휘장이 뭐냐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막 안에는 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지성소가.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 법궤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가로막고 있는 막이 있었어요. 그게 휘막이에요. 휘막.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거기를 지금 휘막이 막고 있었고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일이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제물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시은좌라고 하는 곳에 피를 뿌려서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약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면 이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에게 안수를 하죠. 그리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한 그 염소가 이제 광야로 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이제 안수해서 이 죄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의 개념이 나왔던 거죠. 자, 근데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정해진 시간, 그리고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밖에 없었는데, 그 휘막이 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누구든지 그 임재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휘막이 두께가 무려 10cm 이상이에요. 15cm, 거의 15cm라고 하니까 15cm의 두꺼운 천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한 가운데가. 이것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 찢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통과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죠.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뭐라고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한 번 당신의 모든 피를 다 뿌리시고 제물이 친히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인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냥 땅이 진동하고 막 흔들리니까 그 진동으로 휘장이 우연히 찢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그 보혈의 피를 통과한 자들은 다 내 앞으로 나와라.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 이 휘막, 성소, 휘막이죠.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통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몸을 찢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몸을 찢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살길이잖아요. 살길. 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은 거예요. 찢은 거.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 길이에요. 살 길.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앞서서 그 절기를 보낼 때 유월절 보내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여기 말씀 중에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그들의 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월절, 그러니까 패스오버잖아요. 패스오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시는데, 그때 이 땅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그러나 피 바른 자들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자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도,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결국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나고 애굽을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여러분, 홍해 바다는요, 바다가 열렸을까요? 바다가 찢어졌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게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바다가요, 그냥 말씀에 열린 게 아니에요. 바다가 마치 찢어졌어요. 찢어진 거. 홍해 바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바른 자들은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 받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건너는 게 홍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너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례로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고린도전서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에서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건 그냥 바다가 열렸기 때문에 건너간 게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세례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덮어 그 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찢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몸을 찢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몸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찢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기념하라고 보여주신 게 바로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당신의 몸을 마치 찢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 주신 것처럼 성찬식 때 그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숨을 거두세요. 자, 46절.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는데 큰 소리로 불러요. 마치 이건 절규하듯이 소리쳤다는 거예요. 절규하듯이 아버지 하면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에 대한 절규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절규.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상태, 이때만큼은 아버지와 단절돼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죽음의 결과에 대한 그 고통을 친히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시는 거죠. 어떤 건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런 거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 대한 고통의 절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는데 십자가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 와 하면서 절규한 그런 절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절규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 아버지의 도움이나 은총이나 아버지의 은혜의 영역이나 아버지와 어떤 것도 연결되어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단절로부터 찾아오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견디기 힘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잔인한 고통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목숨이 죽는다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향,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받아 그냥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남아있는 거, 그게 단절되는 거, 그게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놓여진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우리를 산 자가 아니라는 거잖아. 우린 죽은 자라는 거잖아요. 목숨이 붙어 있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식이 있고 움직이고 우리가 요즘에 우주에다가 우리가 탐사선을
우주선을 보내고 뭐 위성을 띄우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의 한계가 막 위대하고 놀라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존재로 그냥 살아가는 죽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은 자예요. 너무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사람이 대단해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죄의 아주 참혹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단절을 지금 다 자초하고 계세요. 단절을 자초하고 계시다고요. 왜요? 인간의 죄가 그만큼 지독한 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죽음보다 더 지독한 죽음을 아들에게 내리셨다는 것보다 더 몸서리 쳐지는 일도 없다. 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죽음보다 더 지독한 죽음을 아들에게 내리셨다는 것보다 더 몸서리 쳐지는 것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당시 구경꾼들이나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 바로 우리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 절규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냐는 그런 불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책임,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책을 우리 육체뿐 아니라 영혼 깊숙이 담당하심으로써 중보자의 임무를 성취하고 계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잖아요.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 자, 47절,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백부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를 아는 자들도 있었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여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이 구경 온 사람들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여기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이걸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다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다 그냥 돌아가고 있다고요. 다시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이들을 그냥 그런 분이었네, 이는 의인이었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앞서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의 고백이 여기에서도 또 이어져요. 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행악자의 고백은 뭐예요? 41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백부장의 고백도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의인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던 백부장과 이를 구경하는 무리들 중에도 예수님이 정녕 의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과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또 여기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여 동안 빛을 잃고 땅에 어둠이 덮이고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이 예수가 바로 의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정령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정령 의인이 백부장의 고백은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재판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까지 모두 무슨 고백이에요? 이 모든 재판에 예수님의 죽음의 이 과정들이 다 정당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예수가 의인이었구나. 죄 없는 분이었구나. 근데 왜 죄 있는 저 예수를 죽인 거야? 예수님이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는 그 고백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 그냥 이건 하나의 쇼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관람하러 온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 모인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그냥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진짜 행악자 강도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오히려 너무 참혹한 죽음을 목격하고는 그들이 고백한 고백이 바로 저마다 저 예수가 진짜 의인이었네. 죄 있는 사람이 아니었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요,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의인으로 죽임을 당한 사건이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출애굽이에요. 애굽은요, 이 세상하고 같아요. 그냥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종에게 생명이 어디 있어요? 종은 그냥 죽음이에요. 근데 그 종을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뿌린 자, 핏뿌림을 받은 자들, 그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 결국 죽음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사건인 것이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유월절을 통과해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건이 내 인생의 가장 기초가 돼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는 거,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보세요. 죽음에서 살던 존재가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이전의 그 노예 생활의 그 습관들과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좋아하게 될까요? 여전히? 여전히 그걸
찾게 될까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게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죄를 또 짓겠냐는 거예요. 그 죄악의 상태로 또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니, 이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영생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가나안 땅,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